제가 아는 분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이 어떤 친구분의 차를 잠깐 옆자리에 탄 적이 있었는데 새 차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기능인 거예요. 야, 요즘 차는 이렇게 좋구나 하고 집에 가서 몇 년 된 자기 차를 보니까 자기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몇 년 만에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만 할 줄 알았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퀴라도 갈아 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전화로 사람을 부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살 때 보면 매뉴얼을 주거든요. 그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매뉴얼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보기 싫은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이런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래서 읽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도 또 핸드폰을 새 거 사도 이 매뉴얼만 읽어보면 진짜 몰랐던 기능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거를 잘 읽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스포츠도 그래요. 스포츠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친구 따라서 또는 시간이 돼서 어떤 관계가 돼서 하게 되죠. 탁구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농구를 하든지 사이클을 타든지 어떤 족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어떤 수영을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하잖아요. 이런 많은 스포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선택을 하죠. 그런데 몇 년을 해도 잘 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금방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수영을 배운다 그래서 수영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다 한두 달 만에 그만두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치를 묶어서 끊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왜 한 달 내내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난 물속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데 그 꾹 참고 3달 물장구만 치던 사람이 나중에 2kg, 3kg도 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건데도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선수촌에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조사도 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또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 생활에는 매뉴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우리 사찰이나 그런 데서 절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 많이 하더라고요. 사찰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수능철 되면 수능 100일 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똑같아요. 또 불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관음기도, 약사기도, 지성기도, 많은 기도가 있어요. 하여튼 종류도 다양하게 기도 종류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나름대로 매뉴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중보기도도 있고 합심기도도 있고 개인기도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이름을 작정해서 40일 특별기도회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될 만한 그런 목적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40일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내가 100일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1000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일 기도, 40일 기도, 일주일 작정 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도의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그 어떤 틀을 우리가 잘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기도를 잘 못해요 하는 분들도 주기도문식으로 그냥 대표기도 하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드러나는 기도 떠나서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를 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구나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24시간 이 소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에게 제가 느닷없이 권사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라고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여쭤봤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딱 물어보면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바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진짜 기도 제목은 다급한 어떤 삶의 문제인데, 그래도 목사한테 아유 저 지금 냉장고 바꾸는 게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상한 기도 하잖아요. 또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개념의 기도는 지금 3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내가 없어서 필요한데 너무나 필요한 것을 막 사막을 뒤져서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들리듯이, 문 열어달라고 애처롭게 두들기듯이 마지막 구조선 떠나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배의 문을 두드리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되어야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중흥부원에서 기도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3번의 질문에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만 한번 쭉 여러분들 노상에서 자리 깔고 물건들 놓고 파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쫙 깔아보세요. 그러면 만물상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5만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사주시면 하나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냥 하나를 들고 이것 좀 제발 좀 사주세요, 이것 제발 좀 응답해주세요, 한 물건을 들고 얘기하듯이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드렸던 예화인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요,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 근처에 개울이 있답니다. 개울로 끌고 가서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너 물에 빠지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 아유, 난 물에 빠지면 큰일 나요, 죽는 줄 알고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다른 5만 가지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의 목적은 오직 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일 정탐을 하잖아요. 그 정탐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이 세대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가나안 땅을 이 당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믿고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회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정탐꾼들이 12명이 보고를 했을 때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미스바 대각성 운동처럼 사무엘이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했듯이,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때 물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돌을 던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은 그 문제를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유치부 선생님들 찬양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인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인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른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받는 사람들도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한 문제를 놓고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사막 같은 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진 기도 제목,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집중해서 거기 한번 한 문제 집중해서 평생에 응답받지 못했던 분들도 그 한 문제라도 응답받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좋은 것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옛날에 어린아이들 생일을 맞고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상 받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모처럼 읍내에 가서, 가는 식당이 어디예요? 요즘에 뭐 맥도날드 있고 뭐 롯데리아도 있고 피자도 있지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중국집 하나 딱 있었잖아요. 그럼 가서 뭘 사줄까? 그럼 뭐 먹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짜장면 집에 짜장면밖에 없어요. 탕수육도 있고 팔보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애는 짜장면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못 먹어봤으니까 다른 걸 먹을 수 있어요 말이죠. 못 먹으니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맛을 몰라요. 맛을 알아야, 맛을 봤어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막힌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혈육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물론 더 좋은 것이 생선 대신 뱀일 수도 있죠. 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뱀이 더 맛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뱀은 아주 끔찍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로부터 쭉 들었던 뱀의 존재는 아주 흉측한 마귀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요, 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딱딱한 돌멩이 줘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빨 부러지게 한다면 이게 무슨 아버지냐 이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 우리 이 같은 맥락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공통 성구들을 찾아보면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성령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상의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앞서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힘 하나 빼고 저기 있는 힘 하나, 부정적인 힘, 긍정적인 힘 다 섞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신비 중에 신부가, 저 집사님 정도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시간인데 맨날 불평하는 분이 있고요, 저 집사님은 참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까, 저 집사님 죄 지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이 많을까 하는데 그분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곧 어떤 과거의 어떤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의 고백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과 그냥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중3에서 고1이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사춘기 것 같아요. 21살의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7살의 애들을 군대로 보내야 돼요. 혈기왕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제일 용감해. 하여튼 이런 아이들 부모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밤새 싸워요.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싸우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뭘 확 집어던지고 와요. 보니까 등록금 고지서야. 무슨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이?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요. 안 내면 더 좋고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또 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낼려면 내고 안 내면 더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를, 그래도 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등록금 가서 내고 오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없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란 것이 우리는 말로도 얘기했고 인지적으로 지성적으로는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고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왕의 왕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멀리 가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또 아버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안 그 증거를 하나 보이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 데리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이 탐나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 주세요. 진정으로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 안아보 주시면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응답받지 못할 거야. 내가 회개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서 응답받지 못.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뭐 저전도 회장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달란트 봉사도 많이 하니까 저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쁘게 응답하실 거고, 나 같은 거는 기도해봐야 무슨 내가 벼룩이 낯짝이지 내가 기도한다는 거 응답하시겠느냐?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가 이 두 종류 아들이 있을 때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 온 그 아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인인 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우리 이 성도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라고 믿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공로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기도다. 그럼 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응답받는 기도란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로 알고 하는 이 기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준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기도가 지겨워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두 가지만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우리 귀에 딱 거슬리잖아요. 왜 갑자기 대접하래요?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11절부터 12절부터 그 이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는 기도실에서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녀된 삶의 증거를 보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로만 경건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나는요
이만큼 금식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막 이렇게 하면서 평생 가야 가난한 사람 밥 한 번 안 사주고 구제 헌금 한 번 안 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그건 도 닦는 수도승이에요. 도 닦는 사람이에요. 그냥 동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힘써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또 위로하고 또 품어주고 오늘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 자녀답구나, 정말 내 자녀답구나, 고맙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집사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 집사님 같은 분 정말 또 만날까 걱정이 아니지. 정말 만날까 정말 다른 데 가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은 진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원천교회 정말 넘버원이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제가 한 500만 원 드리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중에서 제가 모은 건데요, 제가 집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잔소리죠, 그죠?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는 잘하는데 그 삶의 실천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속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 너무 선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3시간, 4시간 비록 못 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시고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좀 베풀 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맨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랬던 입술이라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입술도 고침받아서 살리는 말도 좀 하고 위로하는 말도 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도 전도도 좀 해보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매뉴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가지는 늘 들었던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소나무 뿌리 잡듯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방향으로 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땐 다른 방향의 응답도 응답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떨어져도 응답으로 믿는 자신감, 그런 것이죠.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3번째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삶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만 2번째 기도도 가능하고 첫 번째 기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